2025년 1월 둘째 주 7시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도 마태복음 강의 설교로 10장 9절에서 23절에 있는 서론을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이 지난 9장에 있는 말씀의 복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지, 성경에서 어떤 안드레라는 인간을 발견하고 베드로라는 인간을 발견하면 그것은 초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5절에 말씀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교훈하신 말씀으로,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예수를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가까운 데서 전함으로 인해서 나를 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가까운 데에 있는 그 사람은 나의 모든 사생활을 훤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나라는 사람을 잘 알겠지요 라고 하면, 네가 전에 못된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던 것이 지금 목사가 됐나? 이렇게 나의 과거의 신상이 폭로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어요? 곧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봐라. 원래 나는 형편없는 인간인 줄을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새로운 인간이 되었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이렇게 우리가 가까운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철두철미한 자기 부정이 없이는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아프리카에 가서 전할 때는 그곳에 나 자신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니까, 그들은 나를 향해서 굉장한 사람이니까 이런 아프리카에 오지까지 왔구나 하고 훌륭하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웃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도한다고 하면은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성을 잘 내느냐고 합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해서 성질을 잘 부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나 같은 인간을 이만큼이라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같은 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지적에 대해서 절대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시인하면서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부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달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보시면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되는 타락한 이 여인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생활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려다가는 예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당장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쳤느냐 하면 곧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요한복음 4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생활에 변화가 없어도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은혜와 능력을 그대로 증거했을 때 미천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믿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나를 전하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따라오도록 만들려면 평생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 완전한 거룩에 도달할 성자는 몇 세기 만에 한 사람씩 나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도 성경을 잘 가르쳤던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참으로 인간적인 결점들을 많이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가 하면 그러한 자기의 허다한 결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줄기차게 말씀에 매달려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천성적으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 좀처럼 잘 되지 않는 그런 정도로서 나는 어느 경지에 도달했노라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한다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어디로 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7절에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갖고 왔다 하고 했어요. 여기에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위치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내세 천국에 임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 증거의 내용을 지금도 역시 내 자신을 증거해도 안 되고요. 내 제자를 증거해도 안 되고 오직 예수가 오신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것을 믿을 때 나는 이렇게 심령이 달라졌다 하는 주인의식이 예수를 소개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했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순서가 무엇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고 하니까 말씀 증거가 먼저다 이 말이죠. 말씀 전파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이나 치료가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가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가리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목적이라면 가서 병을 먼저 싹 고쳐놓고 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그 사람은 굉장한 인기를 끌지는 몰라도 복음은 가리워집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곧 생명의 복음을 먼저 전할 때, 아, 귀한 말씀이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복음을 수납하고 남에는 육체의 병에 대해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면은 그 고침받아서 정로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갈 때도 사회를요, 복음이 먼저이지 구제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회 개랑이 먼저가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없이 사회 개랑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아무리 외쳐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고용주가 최고용인의 변화되면 그것이 됩니다. 지금도 기독교 일각에서 소위 말하는 사회복음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나가서 노동자를 위해서 데모도 하고 공장을 때려 부수자고 하면서 도시산업선교회라는 단체가 일어난 이런 실력의 행사를 선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산당 방법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 야인시대인가 그 드라마에 보면은 공산당들이 그렇게 노조 그 운동을 하면서 뭐 전기를 다 그냥 끊고 야단 법석하는 걸 보셨잖아요. 산업이 그냥 멈추게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주장을 단순히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고, 노동 현장에 침투해가지고 노동자와 같이 고용주의 투쟁하면은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파괴적인 폭력 행위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는 땅을 소망하라, 너는 돈을 소망하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땅에서만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음주의가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때 주님의 제자들이 치료한 것을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포기된 가망 없는 병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지금도 신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대개 보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은 분별해서 병원으로 가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병을 낫게 하려고 자기를 쓰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의원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의사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원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의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는 웬만한 병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 낫기 때문에 감기 정도로는 병원에 안 간다고 큰 소리 치는데 감기 정도는 원래가요 병원에 안 가도 적당한 휴식과 영양을 보충하면 시간이 좀 지나 자연히 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굉장한 줄로 알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취급하신 병은 전부 사람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병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감기 같은 그런 병 고치신 기록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 고치는 그런 불치병들을 고친 것은 그래야 표적이라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표로 하시는 이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기 정도의 병이 낫는 것은 전혀 표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표적 중에 표적은 곧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니까 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어떤 신의 은사를 나타낼 때 절대로 상업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는 은혜로 주셨으니 우리도 역시 은혜로 주라는 것.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의를 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돈을 전제로 요구하는 그런 것이 조금 비치면은 그 사람은 조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약간 마귀의 그 물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우리가 무당을 특히 이름난 무당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해서 그에게 복채를 받아 쥐고는 구슬하는 것을 보는데 복채를 많이 놓으면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마귀의 종자다 보니까 돈을 그토록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적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뭐 몇백만 원 하고 부적이라고 딱 써주면은 그것을 동쪽에 붙여두면은 절대 아무것도 그 집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지요. 또 돈을 많이 주고 부적을 붙여놓으면 마음도 편안한 모양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서 속아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요 철두철미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왜 예수 무당이 그렇게 많은지 예수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여기 찾아가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으로 앉아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한참 있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헌금 또한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안수를 받는데 다 나았다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된다고 해서 아멘하고 일어나서 다 나았다고 감사한 걸 많이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병이 더 악화돼가지고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한번 헌금을 뭐 몇십만이나 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 배우고도 잘 몰랐다고 후회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하여튼 그 사람이 물질에 눈독을 들이거들랑 무엇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예로 자기가 앞으로 2년 동안 기도해 줄 테인데 200만 원 뭐 헌금을 할 사람이 없느냐고 큰 소리를 치는 엉터리 부흥사도 있는데 200만 원 헌금을 하지 않아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보거들랑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잘못된 사람인 줄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돈을 받고 팔아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중세 가톨릭 교회가 돈을 받고 면죄부를 그렇게 강요한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다음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면에서 좀 이율배반한 말씀이 기록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시고는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면,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기 부정이 없이는 못할 일입니다. 병을 고쳐주고는 돈을 좀 받아가면서 일을 해나가라고 하면 참 쉬워요. 왜냐, 불치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돈을 내지 않을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것도 거저 주어라. 그리고도 염려를 버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 귀한 거예요. 왜냐,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왜 못 주시겠습니까? 인생의 생명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활을 해결할 수 있으신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 말씀이 이제 9절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인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기서 전대라는 것은 돈주머니를 말하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하는 말은 돈주머니에 큰 돈이나 적은 돈이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수표나 5천만원짜리 지표나 이런 돈을 소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대로 걸어가 보면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아주 복음적인 성경대학이 있는데요. 이 학교는 방학이 되면 두 사람씩 팀을 짜가지고 전도 여행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의 기간을 주면서 단돈 $100를 주면서 2달 후에 돌아올 때 받은 $100를 도로 갚으라고 합니다. 이 $100를 가지고는 일주일도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데도 2달을 삼고 거기에다가 도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2달 후에 돌아올 때는 대개가 $200를 갖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걸어가면은 그 말씀대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도 원색적으로 이런 복음 사역을 실천하는 선교사들을 보면은 그들은 본국에서 어떤 형태의 지원도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을 보는데 돈을 전혀 주지 않고 던져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자신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희망했으니까 보내주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 다음은 선교단체가 책임을 지지 않고 전적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할 때는 진정 경험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요, 겸손히.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 온 선교사들이 동산에다가 거창한 왕국을 꾸며놓고 집에다가 청소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등등 관리인과 고용인들을 두고 월급을 줘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실제로 순수하게 전해지는데 많은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복음이 좋아서 예수를 믿기보다는 저는 선교사와 사귀어서 KS 학교라도 들어가서 공부하고 출세도 할 것이고
잘하면 미국 유학도 가게 된다는 그런 불순한 동기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KS 학교의 그 설립 목적은 사실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로서 출발은 좋았으나 지금은요 상당히 타락해서 그 학교 교목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상당히 보수적이었으나 점점 나쁜 데로 기울어져 버리죠.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순수한 복음 사상을 끝까지 고수하지 않고 육신적인 이 땅 위의 것을 중심으로 하니까 변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잘 나갔다 거의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6.25 전쟁 벌어진 후에 6.25 전쟁이 1950년 그랬잖아요. 6월 25일 새벽 4시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괜찮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는 그냥 멍석만 깔아놓고 집회를 해도 많이 와서 왜냐? 배가 고프니까. 어린애도 배가 고프면 울지요. 그러니까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들이 다 배고프면 다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죽을 때는 하나님 찾더라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내가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설교하려 올라가서는 성경 한 절 읽고는 설교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가보면 그런 것이 있고 하면서 학생들은 목사님이 박식하다고 인기가 올라가지만 듣는 학생들은 다 머리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미션 스쿨이 아닌 일상 학교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순수하게 가난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부유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선교사의 비나 맞춤에 따라다니다가 앞으로 이런 방면의 행운이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사상을 암암리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얼마든지 큰 재물을 맡겨서 보낼 수도 있으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증거하여 싸우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이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정치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건을 인해서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우니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봉합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